디지털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미 되었는데 오늘은 좀 아날로그 시대를 좀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드리려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용하시는 가족, 가정 할 때 쓰는 차이니즈에서 가자입니다. 가자. 이 가라고 하는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가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져요. 맨 위에 간머리 있잖아요. 지붕. 이 지붕 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게 돼지의 해자입니다. 근데 보통 가정하면 그 지붕 밑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가정, 가족. 그러려면 이 지붕 밑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저게 참 우리 가족을 일컫는 거구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지붕 밑에 사람이 없고 돼지가 있습니다. 왜 돼지가 있을까? 아이고 우리 돼지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돼지가 있는 걸까?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정도 이 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없고 이 가족의 지붕 밑에 돼지가 있는가? 첫 번째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굴에 살았지 않습니까? 동굴에 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을 키울 때 특별히 돼지를 키울 때 돼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돼지를 이렇게 밖에 우리를 만드는데 비를 피하게 해주려니까 거기에 이제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굴보다 돼지가 사는 집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굴을 버리고 이 돼지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처음에는 돼지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지붕 밑에 있는 건물이었었는데 나중에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집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학설이냐면 어떤 이론이냐면 돼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돼지는 보통 한 번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씩 낳죠? 한 10마리, 12마리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하면 항상 어떤 좋은, 번성, 풍요, 리치 뭐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 중에도 무슨 꿈을 좋아하시죠? 네, 돼지 꿈 꾸시면 좋아하시잖아요. 이것처럼 돼지가 의미하는 것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진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지붕 안에 이 돼지가 있을 때 결국 우리 사람들도 이 돼지처럼 번성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러면서 풍족해지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집 밑에 돼지가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짐승 중에 무슨 짐승을 잡죠?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뭘 잡아요? 돼지 잡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그 배를 진수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이제 준공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를 스마일로 잡아놓기도 하고 그럼 또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돼지를 잡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 밑에 돼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곳이 돼지가 사는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제물로 잡혀지는 곳.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돼지를 잡아서 신께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해석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은 그냥 돼지가 살던 집을 내가 들어와 살아보니까 편하고 또 경제적이고 또 유익하니까 내가 들어와 살게 되면서 집이 됐다. 이런 집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거기 때문에
집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경제적 개념으로만 집을, 가정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생리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공간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집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이 집 안에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제사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12월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위대한 시작, 위대한 출발을 저희들이 5번째 우리가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될 5번째 시작의 때는 언제이냐면 그때예요.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이 성경을 앞에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엎친 데 덮친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굉장히 미움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이제는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날 처지와 형편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집에서까지 쫓겨나고 내가 하던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리고 먼 나라로 도망쳐야 되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었던 그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도 안 될 판에 이렇게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그때의 두 번째는 어떤 때이냐면 타인에 의해서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도망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거기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호주에 이민을 와서 호주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주라는 땅이 사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인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도망쳐서 낯선 땅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그들이 낯선 땅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기 시작한 때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한 때였었습니다. 그들이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뭘 이루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뭘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향을 떠나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시면 그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 이방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지역 외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그 마지막 5번째,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 그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위대하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무엇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때가 가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 앞에 우리 김수원 집사님, 이은실 집사님 이제 호주에 오신 지 2개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땅에서 제가 보니까 호주에 아는 분들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호주 오셔서는 뭐 누구 만나실 분도 없었고 아는 분도 없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저쪽 그 사우스 쪽에서 거기에 집을 잠깐 얻으셨고 거기에서 교회도 다니시다가 이제 혼스비 쪽으로 노스 쪽으로 올라오셨어요. 오니까 또 여기에는 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2달 동안 뭐 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두 분을 이렇게 자꾸 걸어내서 이 두 분 집사님이 2달 동안 어떻게 지냈을 것 같으세요? 예? 누구랑 지냈겠어요? 예. 저분들은 죽으나서나 24시간 가족과 함께 지내셨을 거라. 쇼핑을 가도 가족과 함께 가고, 비치를 가도 가족과 함께 가고, 또 산책을 가도 또 가족과 함께 가고. 자, 새로운 곳에 있다는 거, 우리가 새로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족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갈 데가 있으니까 아는 곳이 있습니다. 죽으나서나 가족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여기 햄버거집 갔다가 저기 맥도날드 갔다가 저쪽에 버거킹 갔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돌며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관계가 넓어지면서 이제 나 좀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의 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문화를 잊지 않았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주보에 보면 주보 안쪽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긴 글을 인용되어진 기사를 그 주보에 올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언어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하신 분들이 결론적으로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그토록 강력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의 비율로 치면 0.2%, 유태인들이 0.2%. 그런데 0.2%의 사람들도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남은 게 그냥 고전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 0.2%의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22%에서 28%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죠. 그걸 함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이민자로 나라 없이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들이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었었어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베갯머리 교육이었었어요. 밥상머리 교육은 누가 시켜요? 아버지가. 베갯머리 교육은 어머니가.
이게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은 식탁을 차려놓습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온 가족이 음식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였었습니다. 베개머리 교육은 엄마가 잠자리에 든 자녀들 머리맡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동화를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알려주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천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도 없었지만 그 민족이 나라를 세웠고 민족성을 지켰고 문화를 지켰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년부터 올해부터 밥상 예배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다가오는 2014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도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강론하고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복되고 잘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었었습니다. 저는 2013년 마지막 주일과 함께 저희들이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결국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보여주는 대로 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크는데 말로 가르쳐주는 대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준 대로 자녀들은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밥상 예배 드리는 게 여간 복잡하고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 이민자로 호주에 살면서 아이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문화, 언어 이것들로부터 점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호주에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경쟁력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 주고도 배우는데 돈 주고 나가서 과외하면서도 배우는데 집에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민족, 우리의 조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로 알게 하고 자녀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자녀들이 뭘 배우는지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얘가 정말 믿음이 있는 애인지 얘가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고 별 관심도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모를 때 먹으면지 모르겠고 외우는지 모르겠고 지금이야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긴 하지만 때가 되면 언제 튀어나갈지 모른다는 답답하대요. 자, 이게 과연 교회에서 영어로 하시는 분이 오셔서 영어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여러분 사실 성경의 교육은 이런 교회 교육이 아니었어서 성경적 교육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교회 학교가 있어요? 성경에 교회 학교는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와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은 남겨두고 부모님만 가다가 내 아들 어디 갔지? 다시 와보잖아요. 와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같은 또래 아이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교회와 교육은, 성경적 교육은 교회 학교를 나누어 놓고 부모를 떼어놓는 교육이 사실 아니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미국에서 건너온 유럽식 서구적 이 교회 시스템이 사실 어른과 아이들을 분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효율성을 가지고 만들어 오는 것이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이젠 매주 이렇게 드릴까?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배웠는지,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언제 부모님의 영향력이 내게서 점점 약화되어질 때, 내가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들 부모의 책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14년 한번 힘들지만 가정에서 이 밥상 예배 좀 간소화시켜서라도 이 밥상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2014년 우리 모든 새날교회 가정들이 되셔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된 가정,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가정,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새날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 축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 앞에서 자녀는 머리가 새도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겠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데, 자녀들 옆에 있는데 참 자녀의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그 스크린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도 있고 우리 땡땡이 그 안에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석찬이 직원이에게 복을 주시고 석찬이 직원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